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손님으로 오신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데 우리 용서라는 우리 남들과 화목하지 못한 것, 형제와 불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청소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눴고, 둘째 주에는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온기를 준비하자. 예수님의 손길, 그 손길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장갑처럼 되어서 세상을 만짐으로 우리가 온기를 준비하는 삶이 되자. 그것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는 그렇다면 이제 청소도 했고 집을 따뜻하게 데우기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이 집을 조금 채우는 거, 예쁘게 단장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열풍이 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집 인테리어입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하도 집에 있으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내가 있는 집을 어떻게 좀 예쁘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았고, 뭐 TV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막 집을 예쁘게 꾸미고 나서 그 누구 더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온라인 집들이처럼 막 올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지요. 뭐 여러분들도 각자가 집 꾸미는데 이제 관심들이 또 많아지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에도 집을 예쁘게 꾸몄으면 막 자랑하고 싶지요. 예쁘게 꾸며서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와서 너무너무 집이 예쁘다고 칭찬받으면 뭔가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 집이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고 꾸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마음의 집이 너무너무 예쁘지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도 야, 집이 참 예쁘다, 참 멋지다 라고 칭찬하실 수 있으면, 그 칭찬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마음의 집을 어떻게 꾸미면 우리가 예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우리 천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묘사할 때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까?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천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각종 보석으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이 성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고, 길은 뭘로 되어 있다 그럽니까? 길이 쫙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으로 깔려 있다 그러죠. 정금으로. 그래서 금으로 쫙 깔려 있어서 그야말로 화려한, 예수님 집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집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멋진 보석들로 막 치장되어 있다고 설명한 게, 그 예수님이 굉장히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내 집은 이만큼 화려해. 뭐 어떤 뭐 재벌 총수들의 집이나 아니면 어떤 멋진 5성급, 6성급, 7성급 호텔들보다도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멋지게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보석 좋아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야.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거 아니겠어요? 야, 이렇게 보석들로 돼 있다고? 이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기 너무너무 가고 싶어지겠죠. 한번 구경하고 싶고, 나 거기 꼭 가서 살고 싶다. 그걸 위해서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들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천국은 그 보석들보다 훨씬 귀한 것들로, 정말 진정한 보물들로 여기저기 치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집도 그런 수많은 아름다운 보물들로 우리의 마음의 집이 단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보물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는 정반대 개념인데, 쓰레기장 하면 여러분은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쓰레기장,
지나가면 요즘에는 뭐 쓰레기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보실 일이 있을까 싶은데, 쓰레기장 하면 어떤 나라들은 쓰레기 마을들도 있고, 쓰레기장 하면 각종 오물들이 많아서 악취도 많이 나고 뭐 벌레들도 많고, 혹시라도 거기를 가게 되면 빨리 지나가게 되고 싶고 숨을 꼭 참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곳이 쓰레기장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린 것들, 그게 모이는 곳이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장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라스지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대 하버드대에서 인류학을 공부하신 인류학 박사님이십니다. 인류학이나 고고학 뭐 이런 분들은 주로 연구들을 고고학 발굴지나 이런 데서 가서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냐? 쓰레기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쓰레기에 대해서 집착하십니까? 할 때 자기는 쓰레기를 연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오물학자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쓰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진짜 진실과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학자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진짜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모습에 대해서 그저 기록이나 남아있는 그것만 살피기보다 사람의 기록 이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쓰레기를 뒤지다가 1970년대에 먹었던 스테이크가 썩지 않고 있던 것도 발견했고, 그때 여러 신문이나 사람들이 썼던 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진짜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들을 막 밝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사무실에는 그분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액자로 전시돼 있었는데, 그 기사의 타이틀이 뭐냐?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금이라고 기사 타이틀이 돼 있었습니다. 이분은 쓰레기장을 인생의 모든 것들, 버려진 것들, 오물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그 쓰레기장을 보면 피하고 싶고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쓸모없는 것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시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거기는 보물들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선만 달라져도, 우리의 시각만 조금 달라져도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내 인생이 비참하다 생각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보물을 발견하시는가, 예수님의 시선은 도대체 무슨 시선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의 현실 너머를 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넘어, 그 현실 너머를 보는 시선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이제 2025년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들을 어떻게 다 이뤄내셨습니까? 뭐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올해는 내가 성적을 이렇게 더 올려보겠다 생각했던 학생들도 계실 거고, 내가 이번에는 이만큼 좀 성공하거나 돈을 벌어보거나 이건 이뤄내겠다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어떻게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삶이란 게 어떻게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내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내 질병을 얻고 몸이 아파지는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때도 있고, 내가 원했던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세웠던 계획들은 그냥 다 하나같이 막히는 실패를,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 삶은 왜 이런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경험을 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겁니까? 십자가에 넘겨질 때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한 겁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자기가 사였던 사역을 모두 다 보고 함께 다녔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죠. 믿었던 제자가. 그것도 또 수제자라는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모른 척하지요. 부정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지만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막 열광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는 엄청난 폭력을 당하시고,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십자가의 상황입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누가 봐도 예수님은 100이면 100, 저 사람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시는 모습은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뭐 하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의 실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라보며 생을 마치십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실패했다는 그 시선, 그 현실, 부정당하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자기의 삶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걸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금 당한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시선, 이게 예수님이 가진 시선입니다. 이게 바로 보물입니다. 우리 삶을 스스로를 쓰레기장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장 같아 보이는 인생에서도 보물을 발견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은 그런 시선입니다. 여러분, 자수를 놓는다고 할 때 여러분, 자수 놓는 게 뭔지는 아시죠? 자수를 이렇게 놓으면 예쁜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수의 뒷면을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게 자수 뒷면입니다. 자수 뒷면은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저게 뭔가 싶은, 그림도 아니고 매듭도 툭 튀어나와 있고 실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삐뚤삐뚤, 저건 그림도 아니고 아무 볼품도 없고 누가 수놓았다고 하기에는 이상해 보이죠. 근데 저건 자수의 뒷면입니다. 앞면은 어떻습니까? 자수의 앞면은 아름다운 그림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보는 현실은 자수의 뒷면처럼 이상해 보이는 아주 쓸모없고 망쳐진 것 같은 작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수의 앞면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현실은 뒷면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 넘어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그림과도 같이 우리의 자수의 앞면을 보며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선, 예수님이 보셨던 시선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보물들이 가득 채워져 가고 있고, 그 보물들로 우리의 삶을 단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를 스스로를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스스로 힘들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자수 뒷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수의 앞면같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아시고 뒷면이 아니라 앞면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은 또 어떤 시선이냐면 타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보는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자신을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보는 시선을 가지셨다면 예수님은 또한 타인을 죄인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보는 시선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인생을 보물처럼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양편에 함께 달린 사람들이 있었죠.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그냥 자기 좀도둑질 했거나 뭐 사람을 그냥 단순히 해했거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 좌우에 함께 달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좀도둑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비슷한 어느 정도의 정치범이나 학자들은 어떻게 추론하냐면 반란을 시도했던 밀란을 일으켰던 주도자들 아니면 가담자들이거나 또 그걸 통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해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아주 흉악한 일들을 좀 했던 과격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굉장히 이 두 개가 대비가 되는 건데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과 평화로 모든 것들을 하셨다면 예수님 옆에 달린 두 사람은 폭력과 자기들의 여러 머리와 지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의 목적들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다 실패자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예수님은 오해받으셨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강도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가 있었습니다.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꽤 사회적으로 큰 파장들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서 똑같이 조롱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자기의 삶과 너무도 다르지만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긴 하지만 너무도 달랐던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강도를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낙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뜻이 왕의 정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원은 어떤 곳이냐? 왕의 정원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왕이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친분이 있고 허락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왕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왕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파라데이소스, 번역하면 낙원이라는 것이죠. 왕의 정원입니다. 근데 그 강도를 보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 내가 인정하는 사람, 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 내가 특별히 너와 함께 하기를 허락한 사람,
귀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그를 보는 시선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시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나와 함께 정원을 거닐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쓸모없다고 볼 때 그 쓸모없어 보이는 타인의 인생을 죄인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라고 보시는 것. 그 시선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물같이 만드는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 중에 하나인 다비드상이 있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이 예화들을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원래 이 다비드상이 만들어진 돌은 사람들이 다 쓸모없다고 생각한 돌입니다. 방치되어 있던, 금도 가 있고 별로 품질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 돌은 못 쓰겠다라고 버려진 것 같은 돌이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자 나는 저 속에서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하면서 그 돌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돌 안에 있는 것들이 마치 보이는 듯인 양 막 깎아내기 시작할 때 역사상 위대한 조각품이 탄생을 하죠. 그게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보지만 그걸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 예수님께서 가지신 눈이 그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가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할 모습, 그 시선이 바로 그런 눈이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시선이 있으면 우리 마음의 집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차게 될 겁니다. 내 삶을 그저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삶이라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그렇게 낮아진 것 아니고, 타인의 삶도 너 별 볼 일 없다, 너 실패했다, 그렇게 해서 모델래,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 아니죠. 옆에 있는 내 자녀들을 너 그렇게 해서 뭐 되겠냐, 너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너 뭐 원하는 게 없냐,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장이나 아무 볼품없는 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왕의 정원에 초대하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보물들로 우리 마음들이 차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나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우리 삶은 놀라운 보물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내 삶도 지금 내가 별로 이루어낸 것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꾸 작아지는 것만 같더라도 내 삶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해 두신 그 사명과 계획을 보는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의 집을 준비하실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할 때 여러분 이 보물들로 여러분을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현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판단되는 대로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산 영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